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가나안 정복의 응답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길로 가나 주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길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서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1장 29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또다시 새로운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 이 전체 내용은요, 광야의 40년 생활을 종결짓는 마지막 시기에 모세가 자신의 이 마지막으로 이 생애를 마감하면서 출애굽을 한 2세대들, 가나안 땅 정복의 2세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난 여정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그 부모 세대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권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죠. 새로운 명령의 말씀인데, 오늘 1장의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캠핑을 한 곳이죠. 진영을 편 곳이고, 거기에서 이제 짐을 싸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맞춰졌어요. 그동안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정말 수없이 준비한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은 이제 이 신명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령들을 세우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한글 개혁판은 패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개정개혁파는 조장을 삼고 1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내용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33절은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12정탐꾼을 이제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입국하기 직전이거든요. 에돔 땅이 가나안 땅의 그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 에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관문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사해를 지나서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의 조금 더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요, 실제로 굉장히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정도?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40일이 걸렸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땅은 좋았다. 25절에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망했죠.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28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낙 자손이 뭡니까? 기골이 장대한 그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 골리앗이 나중에 이 아모리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죠. 패했는데 그 남은 잔당들이 블레셋 족속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m가 넘었으니까요. 3m가 안 되는 2m 50 뭐 이 정도 되는 49, 38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한 내용이 바로 29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셔 오셨는데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구나. 애굽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34절부터 46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원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 홍해길을 따라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40절에 말씀하셨고 41절부터 46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은 후회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되죠. 이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이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에게 대하여 이 호르마까지 패배해서 내려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1장 내용이 끝납니다. 이 신명기 내용은요, 출애굽기, 또 민수기, 레위기서와 좀 달라요. 물론 이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쓴 책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명기는 더욱더 모세의 관점에서 1인칭 시점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가 뭐 이렇게. 그래서 모세의 관점에서 지난 그 호렙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율법을 받은 후에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신명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내산에 도착할 무렵 그 의식주 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냐? 의식주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만나로도 해결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의식주는 뭐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없었어요. 물도 떨어지면 또 주시고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냐면 송사를 해줄 사람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장에서부터 처음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8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이드로가 모세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혼자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드로 그 장인이 부지도자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를 머물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를 머무는 때에 초기에 이제 10계명을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레위기는 주로 이제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서를 보면요,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늘 하나님께 엎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송사하고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요, 모세는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오늘 1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2절에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과 감당할 수 있으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 모세의 솔직한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들이요,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아론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있었고 또 70인 장로도 있었고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 명이거든요. 한 명. 한 명이 이 200만 명을 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휘관들 중에는 모세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200명의 250명의 지휘자들이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이 아론에게 반역했잖아요. 이 흑인 여자를 왜 네가 결혼을 하느냐 이러면서 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반역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모세는 사실 홀로 외롭게 견뎌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한 명이 200만 명을 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아마 이 목이 졸려왔을 겁니다.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현장 속에서 귀중한 응답과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만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모세를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훈련받은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소상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이 광야의 현장에서. 광야의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있는 200만 명의 그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그 저마다 갖가지 내는 그 소리들.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 환경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광야에서 뭐 목이 마르고 뭐 햇빛이 너무 뜨겁고 이런 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시죠. 근데 사람의 원망 불평이요. 제일 사실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그래서 이 광야 현장에서 200만 명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나에게 직분에 맞는 영권과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영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를 지도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너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권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항상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권과 리더십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리더십이 아니면 200만 명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은 직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고 각 도시마다 전도자들을 붙여준 것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 도시마다 일꾼과 지도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또 루디아와 야손과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도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제 주위에 세우셔서 동역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저 혼자는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직분에 맞는 영권과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1대 200만 명도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과 능력과 은혜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상대방이
200만 명이 불신앙해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200만 명이 1대 200만 명으로 우리가 붙어도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영역과 리더십과 동역자를 받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0만 명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200만 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직분에 맞는 영권과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